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게 될 면허를 받으리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려 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규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화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온전히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영원 동안에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완전한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복음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니 바울뿐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코 절대 가벼이 생각지 말고 우리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선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값없이 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을 받은 것보다도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함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의지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렇게나 살아감으로 그저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
즉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일에 대한 이유와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그 사람과 결혼하는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또한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아주 건강한 모습의 사랑이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것의 동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동기가 올바르지 못할 때, 동기가 진실되거나 순수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결혼하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돈이나 다른 무엇인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역하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다른 무엇인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참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 현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맺기 위하여 사과나무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나무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참외가 열릴 리는 만무합니다. 또 귤이 먹고 싶어서 귤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토마토가 열릴 리도 만무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행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애초에 그 일을 행하는 이유와 동기가 온전하고 건강해야 원래 이루고자 하는 관계를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다른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그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과의 더 성숙하고 온전한 만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른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무엇을 맺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쪽의 것만 잘 파악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얻어지는 개인적인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적인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품과 인격과 같은 내면적으로 맺혀지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남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서만 이루어져서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끝나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영혼들을 대할 때 드러나야 하는 귀한 열매입니다.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앞부분에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 죄된 모습이 드러나면 함께 짐을 지고 갈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기에,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품고 기도함이 절실하게 필요되는 곳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 짐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벅찬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이라는 말은 모든 기운을 잃다, 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마주하다 보면, 서로의 짐을 마주하고 함께 지고 가다 보면 나의 삶도 어렵고 힘든데 이 사람의 짐까지 어떻게 지고 가나 하면서 힘이 더욱 더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지만 너무나 힘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냥 이러기를 저러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그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다. 우리 함께 잘 견뎌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혼자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잘 견뎌내어 그 소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할래도 무할래도 율법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만이 자신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며 중요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 어떠한 종교적, 도덕적, 관습적, 문화적 성취도 실패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내 행위로서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나 어느 것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바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때가 심판과 시작의 때가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이며 무기가 됩니다. 즉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소망만이 우리의 힘이고 자랑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조건이요 힘이요 자랑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이 스티그마, 흔적, 낙인은 로마의 것, 로마의 소유라는 의미로 그 사람들에게 찍는 낙인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는 것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끔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세상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함께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절실하게 보여주며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그 흔적을 증거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세상의 조건들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승리이고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승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